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지난주 창세기 26장의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랄 땅에 정착하게 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8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약속의 땅에서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을 향해 내려갔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전에 언약의 말씀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기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없이 오게 된 애굽에서는 그 애굽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아니라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처한 어려움 대신에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그의 아내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 낯선 사람들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자기 아내를 부인하고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면,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더 의지할 때면 이렇게 큰 과오와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한 이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려 했습니다. 이삭은 지난날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과 그와 그렇게 자주 맺으셨던 언약과 그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진정 아브라함을 공경하였고 그의 신앙을 추앙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참 이상하고 어리석은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높이 우러러 보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의 모든 점을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약점과 허물까지도 좋아한다는 이유로 닮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잘한 일은 본받아야 되고 훌륭한 점은 따라야 하겠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일은 삼가야 하고 따르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좋아하고 숭상한다는 이유로 좋지 못한 점까지 애써 쉴드 치려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정치가이든 혹은 연예인이든 심지어 부모이든 좋지 못한 점까지 다 좋아 보이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잘못한 것도 다 스스로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 가운데 많죠. 그래 집단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고 숭상하면 그냥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나타난 과와 어리석음마저도 감추려 한다는 것이
교부 중에 교부이자 서방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알려진 사람 어거스틴에 대해서 오늘 오전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유구한 교회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철학 교수 화이트베드라고 하는 분은 어거스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라면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거스틴 사상에 대해서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근거 있는 주장들에 따르면 그의 사상은 신학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존재와 시간의 문제를 최고의 관심사로 다루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 그리고 현대 천체 물리학과 양자역학과 같은 최첨단 과학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임에도 그에게는 매우 어두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에 그의 삶은 방탕과 방황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그토록 많은 시간을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그 과거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그 유명한 고백록입니다. 죄를 처절하게 참회했다고 했어. 참회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자신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대신에 어떻게든 잘한 점에 대해서는 돋보이게 하려고 온갖 애를 쓰지요. 하지만 어거스틴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갈 때에, 자신에 대한 인기와 존경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고백록을 써서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고백록에 보면 그의 어린 시절로부터 청년 시절까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정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법한 자신의 잘못들에 대해서 숨김없이 하나하나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얻었던 일들에 대해서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날 타락과 방황으로 얼룩진 삶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기다려주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어머니의 신앙의 위대함, 그것을 고백합니다. 또 자신에게 성경에 참된 진리를 알려주고 책망과 교훈으로 바른 길을 이끌어줬던 신앙의 스승, 이 스승을 만난 일화를 감격적으로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를 전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고백록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거스틴을 말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그 약점과 허물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의 말과 글을 인용하기를 좋아하면서도 과거에 그가 범한 여러 가지 잘못과 실수를 여전히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원죄 교례를 강하게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삼는 팔라기우스주의를 열심히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다는 명분 아래 젊은 날에 어거스틴이 수년 동안 만이교에 빠졌던 일을
근거로 세상의 종교와 철학에 심취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때 어거스틴이 신실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세속적인 욕망과 성적인 타락의 삶을 살았던 일들을 자신에게 있어서는 무비판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어거스틴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는 자신의 추앙하는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무조건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한 과의이고 어리석음인데도 그런 것조차 닮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좋은 면도 따랐지만 아버지가 행한 실수와 죄를 동일하게 반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동시에 그의 죄성도 물려받았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26장을 시작하면서 위대한 족장 두 사람이 이대에 걸쳐 행했던 동일한 실수와 죄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같은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추앙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나름 신앙이 좋고 또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평판을 듣고 자신을 따르고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가져야 합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완전한 실패는 아닙니다. 시험과 유혹에 빠졌다고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너무나 괴로워하거나 너무 절망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낙심할수록 우리는 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탕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에 그의 아버지는 그를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온전하게 그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돌이키는 당신의 자녀에 대하여서 비록 그가 실패한 탕자 같은 인생일지라도 사랑해 주십니다. 같은 실수와 실패를 했다고 해서 결단코 관과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넘어지고 상처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연단받는 기회로 삼게 해주십니다.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어려움과 시련조차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절실하게 깨닫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늘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치 아니하십니다.
지난주 강설 시간에 창세기 26장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삭을 단독 주인공으로서 다루고 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삭의 독자적인 모습과 활동을 기대하게 되는 이 장의 시작에서부터 아브람과 이삭에 이어지는 이대에 걸쳐 행한 실수와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비슷한 시험을 당하고 비슷한 일로 실수하고 비슷하게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을 더 의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당시 아브람과 이삭이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된 시대적 배경으로 가나안 땅에 든 흉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본문, 다시 말해서 그들이 처했던 시대적 배경이 되는 큰 기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더 중요한 그들에 관한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당시 두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자연재해보다도 크고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을 때에 그들의 신앙 상태는 그들이 처했던 자연적 재해 상태만큼이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땅만 기근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심각한 영적인 기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삭의 영적 기근 상태를 앞장에서 누구랑 비유했습니까? 비교해 설명했습니까?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그 시대의 유명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의 옷에는 항상 짐승의 피가 묻어 있었고 그의 손과 어깨에는 언제나 짐승의 사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배고파 죽겠다고 할 정도로 굶주려 있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볼 때에 항상 풍족한 사람이었고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죽을 정도로 굶주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한순간의 육체적 기근을 이겨내지 못하고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야곱이 건넨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이 보여준 행위는 에서와 달리 경건하고 선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영적인 기근 상태에 있을 때에 에서와 같이 무모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일어나자 잠시 언약을 잊어버리고 먹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80년이 지나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와 같은 행보를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도 영적인 기근에 처해 있을 때 심각한 믿음의 결핍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위대한 믿음의 족장인 아브람과 이삭은 이대에 걸쳐서 동일한 실수와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삭은 아브람과 다르게 실제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람보다 그가 조금은 약하고 순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데다 굳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겪은 그와 같은 시련을 그에게 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할 쯤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랄은 가나안 땅과 애굽의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 가려고 나선 이삭의 발걸음을 이곳에서 멈춰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창세기 26장 3절로 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서 들었던 이 말씀은 지난날에 아브라함의 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차례 그에게 반복해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장 1절까지 지금 이와 같은 패턴의 말씀이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지난날 아브라함이 처한 각각의 다른 상황에서 이 같은 패턴의 말씀을 8번이나 전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삭은 이 말씀을 받게 됩니까? 그가 무엇을 잘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적인 결핍과 믿음의 결핍과 영적인 무지가 드러났을 때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삭이 과거에 아브라함이 지은 것과 동일한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같은 약속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전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삭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말씀하셨는지 숫자는 헤아리지 못할 수는 있으나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릎에 앉아서 그는 이 같은 말씀을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야곱이 태어나서 15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장막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무슨 일을 했을까요? 지어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손자들에게 세세히 가르치고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남은 생애에 그에게 사명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삭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처럼 순종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랄 땅에 멈춰 머물러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삭이 이미 아브라함이 행했던 지난날의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같은 교훈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서 들은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다면 어찌하여 너는 같은 실수를 범하고 동일한 죄를 행한단 말이냐? 아브라함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무슨 일을 당하였고 어떤 시험에 빠지게 되었는지 모르지 않을 터인데 그럼에도 기근이 들었다 해서 서둘러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냐?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버지의 좋은 점들은 놔두고 나쁜 점만 골라서 배우고 따르려 하느냐?
너의 부자의 어리석은 행동에 정말로 신물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와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두 번 말한 게 아닌데, 그래 넌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듣고 알고 있을 터인데 왜 그와 같은 일을 똑같이 하느냐?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너희들의 그 부자의 행위에 대하여 나는 신물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런 식의 비난이나 조롱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하여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들려주신 언약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람과 같은 실수를 하고 동일한 죄를 범한다고 하여서 언약 백성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시거나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완전히 거둬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나기도 전에 그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의 축복을 그와 그의 아들과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을 맹세하시면서 전에 아브라함과 그 몇 차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죄를 범할 때에도 이 언약에 대하여 한 번도 관과하지 아니하시고 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을 때에, 다시 말하면 그의 아버지가 범했던 과와 어리석음을 동일하게 행할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몇 차례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언약의 복에 관하여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에게 내가 지시할 땅에 너는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약속의 땅이란 단지 지역적인 의미에서의 가나안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란 한마디로 언약의 복입니다. 이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의 언약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에 근거하여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의 핵심입니다. 이런 언약의 복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오직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 편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정신이에요. 언약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언약을 계획하시고 완전히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방식은 전적인 은혜의 역사지만,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언약에는 반드시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도 그 조건에 스스로 매이시고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에게도 그 조건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수차례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이삭과 그의 자손들이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아니죠, 창세기 26장 5절이군요. 이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몫을 읽어보실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향유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규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지난 주일에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먼저 어떤 행위를 생각합니다. 무엇을 따라야 하는 우리의 직접적 행위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에서의 순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란 말 자체에 이미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강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뜻을 해석해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순종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성경에. 근데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말로 번역은 순종이란 말로 번역했지만 사실 성경적 언어의 개념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순종을 샤마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했다고 그랬지. 샤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듣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곧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이 샤마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때에 대부분은 듣다는 말로 쓰지만 때로는 청종하다, 준행하다는 말로 번역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듣다라는 의미의 순종의 뜻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헬라어 단어라고 그랬어요. 휘파쿠어란 말을 직역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래서 듣는 것입니다. 즉 헬라적인 신약 성경적 의미에서의 순종이란 하나님 말씀 아래서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옳게 듣는 행위 없이는 결코 참된 믿음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제사 중에 어느 것을 더 원하실까요?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방 신들은 뭘 원합니까?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들이 어떻게 하면 화려하고 멋진 제사를 받을까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북히 단위에 쌓은 많은 재물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인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좋은 것을 가져다 바치는 것을 그 종교에 있어서 가장 그 신심을 나타내는 좋은 표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만 유일하게 다른 종교성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바치는 제물과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수양의 그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그런 형식적인 이보다 듣는 것을 내가 기뻐하니라 하랬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기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종교적 열정, 세속적 종교성, 그것도 종교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종교, 참된 종교의 그 시작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도 거부하셨어요. 그 수많은 제물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10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그 많은 것을 피 흘려 이 제단에 가져오는 것을 금하라, 내 마당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교훈을 전하는 종교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이런 교훈을 전하는 신적 가르침이 없어요.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의 신들은 많은 것을, 큰 것을,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이 그런 종교에 앞다투었어요.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진심과 인간의 충성을 종교의 신심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참된 종교의 시작은 우리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않고 하는 행위는 종교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개혁교회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옳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을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이전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가 종교적이지 않았습니까?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예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는 뭘 중심이었어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예절이 중심이 되었던 예배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 예배는 두 부로 항상 나누어집니다. 말씀 예전과 성례 예전. 근데 말씀 예전은 성례 예전의 하나의 그냥 배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사라고 말하는 이 성례 예전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말씀을 10분 내외 전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정해진 시간 동안 해야 될 성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계획한 거예요. 개혁한 거예요. 이 성례도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다시 말하면 말씀의 개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드리는 그 많은 제사와 제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하는 말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즉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뜻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의 핵심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공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설교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정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아무나 설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합법적인 설교자로 부름받은 말씀 사역자에 의해서 설교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사와 강도사와 같은 말씀 사역자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 강단에서 합법적인 말씀 사역자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인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아직 모르고 연약하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도 잘 안 듣고 졸기도 하고 그러는 거 연약함 때문이겠죠. 근데 계속 그러면 그건 권징받아야 될 일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설교자에 의해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혹여 예배 중에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생각과 경험과 취향과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은혜 없이 살아와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못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폄하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씀을 막 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신이 그릇이 안 돼서 담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깨어져서 은혜를 줘도 다 흘려버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받는 그 은혜의 말씀을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비록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방식의 선포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참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라고 우리 인정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그 시대와 교회적 환경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성도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증거하는 것이라면 사람과 상관없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중에 바르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것을 설교한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은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자가 이제 그 부르신 다음에 부르심을 입고 나서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고집하여 살았던 이전의 삶을 청산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초보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살았던 시절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일을 생각하여 살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것이 그들에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잠깐 사랑해서 서로 연애하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20년, 30년 혹은 더 많이 40년, 50년 동안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때부터 하나가 되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 야, 청산하지 못했구나. 아직 자기를 놓지 못했구나.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면 그때부터 막 성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각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워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를 통하여 기쁘고 즐거운 순간도 많겠지만 그 자녀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감당치 못할 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야, 참 내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며 탄식하고 한탄할 때에 뭘 생각하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마 자기 자신의 자녀를 향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그 순간 그 모든 일들이 더 부끄러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부모된 자만 깨닫게 되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가 일상화된 곳에서 무려 70년 넘게, 성경은 75년 떠났다고 그러죠? 70년 넘게 그렇게 우상 숭배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마치 불신자처럼 이방인처럼 살았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의 심령을 압도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오는 사람인데 어느 날 들었던 한순간의 말씀, 어느 날 읽었던 한 구절이 그 삶에 엄청난 변화를 시키는 그 촉매점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삶 전체를, 그 양심을 압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은혜를 아브라함도 입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었던 것이고, 그럴 때마다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선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선 이후로 내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렇게 하여 순종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장에서 이삭과 언약을 첫 번째로 맺을 때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 같이 너와도 함께할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도 언약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같은 말씀을 직접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전했던 전에 그 과오와 어리석음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이삭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참 의아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시험에 빠진 시점을 보세요. 이게 되게 이상하고 의아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들은 얼마 후에요. 그랄 땅에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아브라함에게 생애 여러 차례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셔서 이삭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삭은 범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들었지만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는 낯선 땅에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니? 낯선 땅에 머물러서 뭐부터 걱정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일에 대해서 그는 염려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깨달음을 얻거나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지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 떨겟 씨가 뿌려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밭은 복음을 받는 심령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셋 다 정상적인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하시고,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넘어지는 자라고 하시고, 가시떨기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에 막혀서 결코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시험을 당하고 결국 죄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누구에게든지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말씀을 다 잘 듣는 것 같죠.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착각 들죠.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 자체가 예배 시간에 안 졸고 한 2시간 예배 드리는데 나는 잘 앉아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셔요. 근데 신방하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나가는 순간 무슨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의심되는 행동을 여지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말씀을 잘 들은 걸로 스스로 착각을 해요.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못 고쳐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참석하는 게 말씀을 잘 듣는 걸로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잘 들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요. 말씀을 잘 들었으면 지금 이런 정도의 신앙 수준에 와 있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왔는데, 얼마나 숱한 시간 동안 말씀,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어왔는데, 어저께 제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노회, 원로 목사, 추대식과 은퇴 목사 위임식이 있어서 제가 노회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오후 시간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제가 맡은 순서가 있었어요. 그 순서를 다 행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신의 41년 동안 목회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리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요즘에 제가 40년 동안 했던 강단에서 했던 설교를 제가 세보니까 그것도 세셨다고 그러대요. 35,000번인가를 설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일군 사람이라면 그 목사님으로부터 35,000번의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00번도 아니고 35,000번을 들었는데 우리 영적 상태가 이 정도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회개하셨어요. 강단에서. 자기가 그 오랜 시간 동안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선한 열매가 없고 성도들의 변화가 없고 교회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은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마지막 은퇴하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절을 하시더라고요. 회개의 절, 성도들한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은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해야 되고, 하나님 강단에서 이토록 많은 시간 동안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성도들에게 나름 애를 써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전달했는데 성도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이 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커다란 상심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다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결국 어떻게 되면 그 심령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심령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위대한 믿음의 족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외가 아니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이전에 행했던 그 잘못된 실수와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편에서 아무리 위대한 위인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스스로 의인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일을 회상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내가 사도로 칭함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이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사도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사역에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 우리의 우리 된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이 있을지라도 변화가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말 앞에 고린도서 15장 앞부분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도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구원 얻은 자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듣는 자로 하여금 마땅히 지켜야 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가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또한 과거의 죄를 반복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큰 좌절과 고통의 쓴맛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삭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수준의 복이 아니라 100배의 복이에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이런 큰 복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바로 그 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그랄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있을 때에 스스로 큰 공경에 빠지게 된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완전히 대조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한 해 동안 100배의 복을 받게 하셔서 그의 가정과 산업을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아브람처럼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랄 땅에 머물 때에 100배의 복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배의 복이란 단지 추수를 100배로 하였다는 산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 딱 추수의 100배를 얻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언약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여기서 이삭에게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창대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본문 13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원문 성경 보면 이 거부가 되다라고 하는 이 말도 창대하라고 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반복하기가 어려워서 또 어떤 번역의 운영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창대한다는 말의 나머지 표현을 거부가 되다는 말로 번역한 것이 이 말이 히브리어 가달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 어디서 우리가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노랬죠? 창대하게 하리니. 이 창대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과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삭이 그랄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 점만 생각한다면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나 창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특히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점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백배나 얻었고라고 하는 이 말에서 백배는 방금 전에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얻었고라고 하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우리가 얻었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는 이 말을 어디에서 이 말이 유래되었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이 입었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에게 동일한 언약을 맺어 주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시고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이삭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노아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삭은 노아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이삭이 이 그랄이라는 땅에서 외적으로 많은 축복을 누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에게도 얼마나 완전하고 풍성하고 은혜롭게 임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아브람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같은 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신령한 복은 뭐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언약 백성은 곧 택함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뜻을 잘 파악하여 말씀의 가르침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맛보게 될 것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왕성하게 하십니다. 앞에서 창대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이어서 나오는 왕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한글 성경에, 개역 성경에 왕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의역입니다. 히브리어로 얄라크, 할라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얄라크, 할라크는 다 걷다, 가다라고 하는 동일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함께 가고 걷는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랐을 때에 누굴 데려왔습니까? 두 사람 종을 데려왔죠. 이때 그들 동행했다고 할 때 이때 얄라크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할라크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즉 이 말은 걷다, 함께 하다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과 항상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본문 3절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쉽게 해설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입니다. 12절에 그 사람이 왕성하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거주하여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풍성하게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고 하는 이 말의 다른 표현이 본문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완벽하고 풍성하게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 임마누엘은 어떤 이름입니까? 구약 시대부터 앞으로 오실 우리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이름이었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삭과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에 임마누엘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누릴 최고의 복은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야곱을 통하여 베푸실 가장 큰 언약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삭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복으로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명도 맡기셨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이 복을 천하 만민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겐 또 다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복이신 그분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오셔서 임마누엘 되심을 약속하신 분이시에요. 이 약속을 창세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은 이 복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복을 참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복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경멸합니다. 본문 14절 이후에 나오는 이 운물과 관련된 사건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모세는 25장에서 이 운물과 관련된 사건, 운물에 관한 이야기가 5차례 나오는데 이 길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함께 상고하고 나눌 내용이 많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잘 새겨서 따르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언약 백성의 삶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또 그 귀한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